13. 하나님의 은혜. 어느 교회에서나 흔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른다. 은혜란 어떤 비인격적 세력으로서 충전되는 전지와도 같이 성만찬이라는 것에 플러그를 꽂음으로써 받는 천상의 전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 활동이라고 기독교 학자들은 상투적으로 말한다. 여러 책이나 설교에서는 은혜에 해당하는 신약의 헬라어 카리스가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인 아가페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용법으로 이전의 그리스 로마의 윤리와 신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자발적이고도 스스로 결정한 친절이라는 개념을 표현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한다. 또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이룩한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주일학교의 주요 주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분명 은혜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어서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 있었다. 은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도의 주제가 되었다. 그들은 은혜에 대해 아주 훌륭한 찬송을 썼고 은혜로 인해 깊은 감동을 받아 좋은 찬송을 만들었다. 그들은 저항의 대가로 필요하다면 조롱받고 특권을 상실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위해 싸웠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싸운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싸웠으며 개혁주의자들은 스콜라주의자들과 싸웠고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영적 후예들은 그 이래로 계속해서 로마화 혹은 펠라기우스화 된 교리들과 싸웠다. 바울과 같이 그들의 간증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며 그들의 생활 규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 다르다. 그들은 은혜라는 개념을 입술로는 찬동하지만 그것뿐이다. 은혜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변조되었다기보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의 체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난방 문제나 지난해의 회계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경의를 표하기는 하나 멍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허튼 말을 한다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말이 의미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그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 없이 살아온 지가 오래되었으면 되었을수록 이제 그들의 삶의 단계에서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더욱 확신한다. 은혜를 깨닫지 못함.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은혜라는 주제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조차 그처럼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문제의 근원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본 관계에 대한 그릇된 생각, 단지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좀 더 깊은 차원에 근거한 잘못된 생각인 듯이 보인다. 은혜의 교리가 전제로 하는 이 영역에는 중요한 진리가 4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불행히도 우리의 시대 정신은 그 진리들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주 드물다고 해도 놀라서는 안 된다.
그 네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도덕적 악덕. 현대인들은 최근 들어 그들이 이룬 가공할 만한 과학적 진보를 의식한 나머지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어떤 경우든지 물질적 부를 도덕적 성품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덕적 영역에서는 자신에게 아주 친절해서 약간의 미덕이 커다란 악덕을 보상하는 것으로 여기며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또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쁜 양심을 불건전한 심리학적 기형으로, 다시 말해 도덕적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질병과 정신착란의 표시로 여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인들은 모든 사소하고 가벼운 과오들, 음주, 도박, 무모한 운전, 성적 방종, 악이 있는 거짓말과 악이 없는 거짓말, 거래상의 사기 행위, 음란서적 탐독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심으로는 철저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러고 나서는 이교도들이 하듯이 또한 현대인의 마음은 이교적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을 확대한 그러한 분으로 상상하고는 하나님 역시 그들처럼 자기 모습에 만족하는 분이라고 추정한다.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에 합당할 뿐이라는 생각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2.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 현대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려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도 자신이 같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동일하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묵인해 준다. 부모는 자녀를 바로잡는 일을 주저하고 교사는 학생을 처벌하는 일을 주저하며 대중은 온갖 종류의 만행과 반사회적 행동을 불평 한마디 없이 참는다. 악은 무시할 수 있는 한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널리 공인된 금원인 듯 하다. 우리는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처벌을 해야 하며 그것도 그 악이 극악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 것을 막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악을 기꺼이 묵인하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제멋대로 놓아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가 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고정된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을 뭔가 미심쩍은 도덕이라 여겨 비난한다. 우리는 이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처럼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보가 하나님의 세계의 도덕법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표현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상당히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병리적 충동을 하나님께 투사한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도덕적인 세상으로 그 안에서 응보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시며 무죄한 자들은 옳다고 입증하시지만 행악자들은 벌 주심으로 의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면 이는 그분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실 곧 행악자들에게 소망이란 없으며 하나님께 응보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없다. 3. 인간의 영적 무력함. 데일 카네기의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은 거의 현대인의 성경이 되다시피 했다. 최근 들어 사업 관계의 모든 기술에서는 상대방이 점잖게 거절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원리가 근간을 이루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이방 종교가 생긴 이래로 그 이방 종교를 고무해온 믿음, 즉 하나님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몰아붙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증했다. 고대의 이교도들은 선물과 희생 제사를 더함으로써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으며, 현대의 이교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도덕에 의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이제부터 훌륭한 생활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토플레디가 진술한 대로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이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예수 홀로 속하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단언한다.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되찾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 4.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고대 이교도들은 각각의 신이 사리사욕이라는 족쇄로 숭배자들에게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 신은 그들의 봉사와 선물의 의지에 복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이교도들 역시 내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면서 죽었던 프랑스의 자유사상가가 표현한 감정이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성경의 하나님은 번영을 누리기 위해 인간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신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보이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정의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의란 확실한 정죄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건 정의가 시행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단지 하나님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하신 행동이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자유로운 것이다. 스스로 시작되며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분에게서 자유롭게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각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그를 죄에서 구하시기로 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을 구하기로 결정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성경적인 은혜관을 이해할 수 있다.